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 주보에 받으신 주보에 행복서신이라고 하는 곳에 좀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해놨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전체 설교를 맡아서 할 내용들을 좀 압축한 거고, 또 우리 공연팀들은 수천 명 앞에서 공연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엔터테인먼트에서 온 것 같이 제가 중국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또 타지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해봤는데 하여튼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실제로는 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 말로 우리 그저 그런 존재로 살지 않도록 하셨다 이 말이고요. 또는 제가 어릴 때 제 자신을 평가하듯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똥걸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똥걸레. 저는 똥걸레인가? 그래 이제 그와 같은 한 친구가 중학교 1학년으로 제가 마산 문창교회 이제 정권에서 다닐 때 제가 다닐 때 중등부 교사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자기가 똥걸레 같다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자기는 개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나는 반딧불 그 노래를 불러서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이 황가람, 이번에 유퀴즈에 나와서 유재석도 울리고 조세호도 울린 친구가 되었어요. 무명으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나서 1년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자기는 개똥인데 개똥벌레 같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는 반딧불이다.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노숙자로 살고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뭐 소양이가 한번 공연 가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받는데 같이 공연도 대구에서 그제도 하고 그 정도로 반열에 올랐었어요.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이 사명자로 생각과 정체성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숨어 있다가 묻어 있다가 한순간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성취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콜링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격변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로님 기도 중에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좌우가 아주 사생결단하듯이 싸웁니다. 판이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닙니다. 외교, 국방, 뭐 경제, 사회,
심지어 자연 환경도 격변이요, 지진, 기후 온난화 등등으로 여러분 문화와 또 이데올로기는 어떨까요? 전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억울하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터졌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몇백조 원을 광물을 캐가겠다 이렇게 덤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1,000만 명이나 이민 가고 또 자녀들 죽고 이런 중에 또 돈을 다 몇백조를 어떻게 갚나 지금 고민에 쌓여 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구에 제가 성시화본부 석인데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만나보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한숨이 끝나질 않아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물론 좀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해서 큰 교회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유지는 합니다만 여러분 젊은이가 없어서 다음 세대가 없어서 목학 고민이에요. 불러놔도 숫자는 있어도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헌신을. 그러니까 교회 미래 10년 20년이 걱정이 돼서 한숨이 끝나지는 않아요. 신앙의 타협이 여러분 타협이 곳곳에서 이루어져서 이 격변 속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 변화무쌍하게 급변하는 이 격변의 시대에 중심을 잡아줄 시대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중심을 잡아줄 시대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이 세상에 파송하신 다음에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일꾼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역사의 중심을 잡아줄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할 일은 뭐였냐면 일꾼 찾아내는 게 일이었어요. 너희들도 일꾼이 되고 일꾼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꾼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을 찾아야 합니다. 안 되면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K만 붙이면 온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류를 경험한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또 한국민이 되려고 지금 여러분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프랑스고 중국이고 인도네시아고 또 동남아고 저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제가 밟았던 타지키스탄의 아이들은 여러분 그 세종학당에 타직 국립외국어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인데 200명이 한 해 지원하는데 여러분 지원율이 너무 세서 다 자르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 오려고 그것도 그 학교에 들어오려면 한국어가 좀 돼야 되는데 가서 보면 한국어 잘해요. 우리 미얀마의 선교사님 어제도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한 명이 지금 계명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악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국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K 드라마, K 푸드, K 또 뭐 있죠? 많아요. K 또 뭐 있죠? K 패션, 심지어 K 방산까지 여러분 한국의 이제 무기는 전 세계 그냥 기준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이제 조선업계에 손을 내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인지도가 대단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 여러 다방면에서 한국의 기상을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그 기상을 더 높이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스포츠 스타들 또는 예술계 스타들도 많이 있지만 e스포츠라고 있어요. e스포츠에 여기 나오는 페이커 또 우리 목사님 아들 구마요시 이런 친구들은 한 해 연봉만 60억에 60억. 페이커 모르면 여러분 우리만 모르지 젊은이들은 그냥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전부 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다 웃어요. 저 사진만 딱 나오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묵묵히 있어도 그러니까 페이커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다방면에 정말로 엄청나게 역사를 그러니까 세계 게임 e스포츠에 한국 가면 이거는 그냥 세계 주류 핵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아직도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세상 문화에 찌들고 경쟁에 치이고 부모들의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짓누르고 올바른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막 격변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힘없이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는 표류선처럼 방향성을 상실한 채 살고 있고 심지어는 죽은 물고기가 배에 딱 뒤집어 놓고 둥둥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향성을 상실했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시편 121편에 나오지만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고백해요. 천지를 지으셨는데 갓바위도 하나님이 바위를 만드신 거죠. 갓바위가 영험이 있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불임이 임신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바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상치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복음의 앱솔루트한 절대 능력을 한번 신뢰하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주는 대로 부모가 깔아준 삶의 판 위에서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훈련시켜서 저 높은 창공을 더 멀리 더 높이 나르는, 따라합시다, 영적 독수리, 영적 독수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낮은 데서 찾아다니면서 겁먹고 막 살아가는 잡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독수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잡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18명의 아울리처들이 영적 독수리가 되기 위해 필리핀 땅을 밟습니다. 강력한 독수리로 무장되어서 저 높은 창공을, 또 이 격변하는 세상을 멀리 높이 중심을 잡아줄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 어디 떠날 때 또는 새로운 인생길을 도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기가 제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출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막 부르짖는 광야에서 막 위협과 또 그 배고픔과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만나 주셨다. 호위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둘러 다 이렇게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겁니다. 또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눈.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보호하는 게 위로는 머리뼈가 보호하고 또 앞으로는 광대뼈가 보호하고 밑으로는 턱이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을 때 이건 세계가 전체를 보호하도록 만든 기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중에 눈동자 보세요. 눈동자는 더 귀한 거예요. 눈동자는 눈의 핵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눈의 애플이다 그랬어요. 애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중한 것이 눈동자예요. 우리가 처음 오늘 불렀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할 때 이게 눈동자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귀한 뜻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눈동자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지만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우리의 정체성은 마치 하늘의 제왕 독수리와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와, 따라합시다. 독수리와 같다. 영적 독수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세상 밑에 잡새처럼 사는 존재도 아니고 배 뒤집고 둥둥 떠내려가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그냥 죽은 물고기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온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긴 설교의 2세대.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이집트에 살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눈앞에서 성취될 즈음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요수아와 갈렙 2명 빼고는 250만 명 중에 딱 2명만 믿었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신뢰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쓰러져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픔을 겪고 250만 명 중에 딱 2명만 믿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답한 딱 2사람만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 2세대들,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한 1세대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지 않았다가 그 현장을 다 눈으로 똑똑히 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켰다. 너희는 세상의 낮은 곳만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창공을 나르는 영적 독수리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복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사서 예수를 믿으면 제절행황, 가장 재밌고 가장 즐겁고 예수 믿고 나면 정말로 행복하고
최고로 황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독수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절행황의 삶을 살도록 너희를 강한 독수리같이 내가 지금까지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지켰고 여기까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오늘 여러분 끝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끝절에 12절에 보면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한 다른 신은, 이렇게 한 다른 세상의 돈이나 인기나 권력은 있지도 않다. 있지도 않다. 하나님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재항기시키셨고 마침내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를 속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과 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세대이면서 이 놀라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제절 행황이 가능하도록 정말로 재밌고 정말로 즐겁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어메이징한 황홀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영적 독수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 안 될 만한 존재한테 그런 말 하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는 존재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성령으로 무장한 영적 독수리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집에서 눌려있고 학교에서 눌려있고 직장에서 눌려있고 가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순간을 보내야 합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순간의 탐욕에 또 흘러가는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욕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인생이 될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속히 알아차리고 위대한 비전과 사명에 헌신할 영적 독수리가 될 것인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처음에는 막 가시둥지에서 이 영적 독수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독수리 하늘의 제왕은 가시둥지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픈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벼랑 끝에서 막 떨어뜨리고 마지막에는 강풍을 뚫고 날아오르는 훈련을 한 다음에 모든 잡새들은 강풍이 몰아치면 다 떨어지지만 독수리는 막 하늘을 날고 더 멀리 더 높은 창공을 나르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정말 강한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지금 키우시려고 또 준비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영적 주역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기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신 거예요. 꼭 믿고 이제 어떤 선택이 남았습니까? 믿고 훈련 잘 받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의 삶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의 주역으로 만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